2021년의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보름 정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지난 지 이만큼 지났지만 개인적으로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의뢰이 이렇게 지나는 연말에 또 연초에 일어나는 일, 또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날짜만 지나가서 새해가 되고 보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 이 특유의 감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새해를 시작하면은 늘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 다짐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적인 절차를 지나야 느낌적으로 새해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감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수평선 너머에 붉게 물든 생명력을 가지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면 누구나 저절로 찬사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기대를 한껏 가슴에 품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생명력을 보면 누구나 어제까지의 깊은 한숨, 깊은 절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희망을 거기서 보게 되고 또 꿈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찬사와 또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 기대, 바로 그런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터뜨리게 되는 찬사는 세상의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태양의 힘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태양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은총에 감사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소망 가운데 또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이 영적인 해돋이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힘찬 찬송의 일부분입니다. 사가랴의 이 힘찬 찬송은 바로 그 78절 그리고 79절이 바로 정점입니다. 이 긴 찬양 속에 가장 핵심 부분, 가장 정점을 이루고 있는 절정에 대한 부분이 바로 78절 그리고 79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는 지금 영적인 해돋이 앞에서 환희의 찬송을, 그 해돋이 앞에서, 영적인 해돋이 앞에서, 그 찬란한 태양이 영적으로 떠오르는 장면 앞에서 기쁨의 찬사와 찬송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찬송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직전까지 사가랴는 입술이 막혀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마침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아울러서 이 구원의 소식에 팡파레를 알릴 사람으로서 바로 자신이 낳을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비록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에 있었지만 자신이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고 또 지금까지 출산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사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만을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상황을 사실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선지자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폭풍이 물결치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잠들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이런 시대를 사가랴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젖어 있던 그가 비록 하나님의 뚜렷한 말씀이 그에게 보여지고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가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사실은 이러한 세상의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그 절망에 그냥 눌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침묵의 시대가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부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더 이상 사사들도 사라지고 왕도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둠의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 사사기서 마지막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섭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는 시대, 바로 그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암울함, 이 시대의 어두움은 결국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무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선포해 준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그 시대에는 전혀 없고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엘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서 처소에 눕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 역시도 시대의 긴 어둠 속에서 어떤 소망도 비전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마침내 생생하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현실적인 절망에 갇혀서, 자신의 그 현실적인 절망의 오랜 경험에 갇혀서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까지 그 입이 막혀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입을 막아버리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듯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이제 침묵하게 하셨던 그 입술을 마침내 사가랴의 입술을 열어주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의 입술은 이제 환희의 찬송으로 그야말로 찬송이 바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바로 이 찬양은 사가랴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또 인류에게 행하실 놀라운 섭리와 미래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이 사가랴가 그 입술을 열게 되었을 때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제 분명하게 어둠을 이기고 올라오는 돋는 해를 보았기 때문에 입술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침묵의 긴 시간 속에 사가랴는 종교적인 의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벗어나서 참된 믿음, 그 믿음의 은총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덧입게 된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우리가 6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돌보시고 성령하신다고 하는 놀랍고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돌보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절망에 갇혀있던 그들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권념하셨던 그 언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백성을 돌보시다라는 말로 동일시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돌보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사용된 원어적인 맥락에서 이 방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1장에서는 찾아오다, 방문하다, 돌보다 이런 약간씩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즉 누가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래서 아무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돋는 해와 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절망과 어둠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온통 캄캄한 것밖에 없는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돋는 해와 같이 어둠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영적인 해돋이의 힘찬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어둠에 있던 모든 만물은 신선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지개를 펴고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떤 어둠, 그 어떤 절망,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생명으로 신선한 생명으로 약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게 되고 또 그 돋는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찬송은 이미 모든 것이 이렇게 성취되고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후에 드려지는 찬송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그가 믿음으로 찬송을 올려들고 돋는 해가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래 미래를 보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이 찬양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다가온 바로 그 순간에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은 어둠이 남아있는 상태, 아직은 여전히 그 절망의 그림자가 다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80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세례 요한이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자라며 또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 들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빈 들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혹은 들판은 전통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그들의 세계관 속에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영어 성경에서도 darkness,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믿음의 눈을 들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아직 여전히 어둠이 밝혀지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환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어두움이 온통 사방을 둘러 덮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의 현실 너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그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또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고 계시고, 그래서 어둠을 깨뜨리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믿음의 현실로 보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가 김중혁 님의 이 단편 소설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는 소설에는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지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각 지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또 그것을 축소하고 평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통 눈 덮인 곳, 아무 변별력도 어떤 꼭지점도 찾을 수 없는 알래스카와 같은 이러한 지역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지도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지도라는 것이 꼭지점 꼭지점 이렇게 분별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들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 분별이 될 수 없는 그냥 하얀 눈으로만 덮여 있는 그런 곳에서는 사실 이러한 지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키모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라 그들만의 특별한 지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이 나무로 만든 널찍하고 길게 만든 나무 지도에 이 틈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기도 하고 또 굴곡을 바라보면서 깜깜한 또 어둠 속에서 이 해안선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지도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이런 상상력과 또 이런 바람을 느끼고 어떤 보이지 않는 굴곡들을 느끼면서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촉각과 상상력이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인생을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만의 지도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과 시각으로 도저히 변별되지 않는 영적인 현상, 영적인 상황, 영적인 꼭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만의 특별한 지도를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익혀야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장래와 인생의 절망과 어둠에만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과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돋는 해와 같은 찬란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특별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임하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될 때에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세상의 지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절망의 그림자 속에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만의 특별한 지도를 보는 방법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특별한 지도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67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불신앙으로 여전히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여전히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은 현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반응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새로운 지도로 인생을 조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지도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어둠과 절망을 힘있게 깨트리고 임하시는 돋는 해 아나톨레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특별한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돋는 해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임재의 축복으로 가득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만물과 환경과 현실은 반드시 신선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아무리 작은 한 줄기의 빛 앞에서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어둠과 흑암의 혼돈 속에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짙은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돋는 해와 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모든 그림자를 물리치시고 소망의 빛을 돋는 해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날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방식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의 지도로 결코 보지 못하는 영적인 현실들을 깨달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고 주시는 소망의 눈으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환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